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서치라이트 켜주세요. 우리의 모임 중에 힘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전기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새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상황은 저희에게 점점 더 어려운 상황들로 주어지나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중심과 저희들의 사랑의 열정은 날이 갈수록 더욱 불타오르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하며 갈망하는 바로 그런 심령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아십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보배로운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모래보다 많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희가 예배를 통해 깊이 있게 깨닫게 해주셔서 저희가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어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진귀가 되신 주 이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정길이며 늘 찬송 들으자 할렐루야 아멘. 교독문 6번 시편 10편을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긴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인내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긴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긴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안에 품어주셨다가 주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단풍과 결실의 계절 가을에 저희들도 단풍과 같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향기와 빛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우리 신앙도 알라리 열매 맺도록 성숙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기 좋은 가을에 그동안 소홀해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적으로 범하는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의로 옷을 입어 늘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풍성히 받아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래전 저희 교회에 부임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시며 목양을 잘 감당케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비전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성산교회를 이끄는데 귀한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들의 숨겨져 있던 죄악들, 삶의 태도들을 고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있는 직분자 특회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선출되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8장입니다. 역대하 18장 12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678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18장 12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들이 3차 팬데믹 상황으로 흘러가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존전에 이렇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처럼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가 또 힘껏 하나님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희에게 베푸르신 은혜보다 더 큰 것이 없사오니 저희들은 항상 주의 은혜 안에서 결단하고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삶을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배 11조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생일 맞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이런 금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사명 다하기로 소나에 작정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사회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 저희들의 귀한 것 맡겨주신 것 함께 나누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참으로 꼭 필요한 곳에 쓰이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에 부여하신 귀한 사명과 비전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전하시고 이곳에 뿌리내리게 하신 주의 귀한 뜻을 잘 받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를 흘린 섬김들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더욱 힘과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기며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잘 박힌 모처럼 저희들의 심령에 박히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아멘하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셔서 저희들의 남은 삶이 복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남은 삶이 열매가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남은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계적인 밀리언셀러이자 17개국 언어로 번역 출간된 권력의 법칙, 부활한 마이카벨리라는 명성을 얻은 로버트 그린이 이번에는 가장 위험한 주제로 돌아왔다. 바로 인간 본성의 법칙이다. 살면서 피해갈 수 없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왜 이랬을까 싶은 행동이나 발언을 한 기억은 없는가? 대단히 매력적이고 자신만만한 상대의 태도에 휘말려 평소에 나라고 생각할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뒤늦게 정신 차려보면 이런 세계적인 밀리언셀러이자 17개국 언어로 번역 출간된 권력의 법칙, 부활한 마이카벨리라는 명성을 얻은 로버트 그린이 이번에는 가장 위험한 주제로 돌아왔다. 바로 인간 본성의 법칙이다. 살면서 피해갈 수 없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왜 이랬을까 싶은 행동이나 발언을 한 기억은 없는가? 대단히 매력적이고 자신만만한 상대의 태도에 휘말려 평소에 나라고 생각할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뒤늦게 정신 차려보면 이런 상태에 빠져있다. 내가 뭐에 씌웠나 봐. 한 번이라도 이러한 경험이 있다면 당황하지 말자. 이유는 당신의 본성 때문이니까. 첨단 기술이 발달한 현대사회, 본능보다는 이성이 지배할 법하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SNS만 봐도 그렇다. 매일 본능에 충실한 새로운 이슈가 쏟아지지만 소통이라는 명목으로 남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며 부러움과 시기심을 느낀다. 그는 말한다. 어느 개인이나 기관, 기술적 발명보다 인간 본성이 더 강력하다고. 인간의 힘이 과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만큼 인간 본성의 파괴적 잠재력도 확대됐다. 이 책은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는 진짜 뿌리에 접근하는 작업이다. 본성은 인간이 500만 년에 걸쳐 지나는 동안 뇌구조가 이미 특정한 방식으로 구조지어진 데서 비롯한다. 고도로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살지만 태고적부터 형성된 본성이 내면에서 인간의 행동을 결정한다. 본성은 생존을 담보하기 위해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이 진화해온 것과 관련된 내용이 많다. 이처럼 인간 본능은 먼 과거에서 발원해 아직도 일상적으로 우리 행동을 좌우한다. 저자는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해 인간 행동을 들여다보고 그 원인을 찾아간다. 한 발 더 나아가 우리의 본성을 파악하고 우리 삶을 긍정적인 방향을 이끄는 도구로 삼는 방법까지 담아내고 있다. 인간의 본성을 간파하는 것은 곧 나와 다른 사람을 대할지까지의 안내서이다. 누구나 그렇듯 당신도 스스로 이성적이라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성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다. 이성은 훈련과 연습을 통해 습득하는 능력이다. 로버트 그린의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책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자가 구글에서 강의하는 내용의 일부분을 제가 들으면서 물론 다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진화론에 입각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본성, 즉 본심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예가 저한테는 참 상당히 자극이 됐습니다. 어떤 예인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국의 아이작 뉴턴, 중력 법칙을 발견한 바로 그 사람이 70대가 되었을 때에 자신이 일평생 모아놓았던 저축한 돈을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투자했다가 바로 거두어 들여서 약간의 이익이 있었는데 또 이것이 계속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다시 그 모든 자신이 수익을 얻은 것까지 해서 다시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폭삭 망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작 뉴턴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저자도 이 말을 어디 가나 소개한다고 합니다.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는 도무지 모르겠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욕심까지 포함해서 하는 말이겠죠. 아주 훌륭한 과학자며 아주 자신의 분야에서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전문가이지만 그러나 자신의 본심, 자신의 그 본능, 바로 그것에 따라서 결국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나름대로 이 본성을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방안을 책에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 대한 서평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제가 그 중에 하나를 본 것 중에서 이 서평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인데 저자의 욕심이 과했다. 과연 인간의 본성을 제어할 수 있고 자신의 본심을 극복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방법들을 제시하느라고 했지만 그러나 특별한 것은 없었다. 이렇게 서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만일 우리의 본심을 제어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길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책 한 권으로 우리들의 본심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구속의 역사를 이어오실 필요가 무엇이 있었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합 왕이
죽음에 이르게 된 기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본문의 내용을 쭉 유심히 들여다보면 이건 또 무슨 뜻일까? 이건 무슨 일이지? 도대체 이런 일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질문들이 여기저기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것을 다 살펴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아합의 본심, 아합의 심리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합 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19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어쩌면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열왕기의 말씀이든 역대기의 말씀이든 그 말씀 가운데 이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가 오히려 어떤 왕보다 많이 소개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 아합의 심리, 바로 이 심리가 우리의 심리와 너무도 일치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아합 왕에다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의 기록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이 많다라고 하는 말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아합 왕의 모습을 통해서, 이 아합 왕의 심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존심이 상할 수 있고 또 오늘 나눌 주제 역시 별로 그렇게 기분 좋은 그런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음을 확 닫아버리고 에이 뭐 안 들을래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참고 한번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경을 먼저 간단히 살펴보면 아합 왕이 자신을 방문한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함께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길르앗 라못은 아람 나라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참 선한 왕이었죠. 유다의 선한 왕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쭉 보고 계시는 것처럼 유다 나라 가운데 여호사밧만큼 선한 왕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여호사밧은 참 여러 가지로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래서 평안을 주신 바로 그러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함이 지나쳐서인지 2년 전에 아합과 사돈관계를 맺었고, 그리고는 2년 후에 지금 아합 왕을 만나러 와서 지금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자, 아람 나라를 공격하자, 그래서 우리 땅을 되찾자, 바로 이런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많은 선지자들에게 이제 묻게 되는데 그들의 대답을 오늘 보면 바로 앞선 역대하 18장 5절을 통해서 보게 되죠.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400명의 선지자가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모두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런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러자 이 여호사밧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라고 묻지요. 그때에 이 아합 왕은 자신의 뒷머리를 긁으면서 미가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18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을 마소서 하니, 이 여호사밧이 하는 말이 왕은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사자를 보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내용들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합의 심리를 통해서 또 여호사밧의 심리를 통해서 인간의 본심이 뭔지,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실은 어떤 것인지 두 번째로 보고, 세 번째로는 과연 이 둘 중에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간의 본심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400명의 선지자가 모두 다 올라가소서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 사자가 하는 말이 미가야에게 모두가 동일한 말로 지금 올라가라 이렇게 대답을 했기에 당신도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이런 제안을 하죠. 그러나 미가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런데 막상 아합 왕 앞에서 갔을 때의 대답은 올라가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가 보아도 진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아합 왕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몇 번이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을 말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건성으로 대답한 이 미가야 선지자의 이 말에 이 아합 왕이 나무라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아합 왕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악한 아합 왕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악한 아합 왕도 진실은 알기를 원했다. 진실 앞에 서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의 본심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지금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가 전하는 이 말씀에 아합 왕은 못마땅한 겁니다. 목자를 칠 것이며 백성들은 평안하게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미가야 선지자의 이 말에 이 아합 왕은 자신의 본심을 드러낸 겁니다. 저 사람은 항상 나에게 좋지 않은 예언만 한다라는 것이죠. 아합은 진실 앞에 서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의 본심은 진실보다는 자신에게 좋은 말, 바로 그것을 듣기를 원한 겁니다. 자신에게 좋은 말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의도한 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아람을 치고 승리하고 그리고 그 길르앗 라못을 회복하는 것이었죠. 우리는 여기서 진실과 인간의 본심 사이에 커다란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악한 아합 왕도 진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실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잘못되면 그것은 진실일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진실은 잘못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본심은 진실을 따르는 것보다는 자신의 원함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심지어 우리는 진실이 잘못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의도대로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이 잘못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이 잘못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실이 잘못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이 틀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실이 잘못되고 진실이 틀릴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의도대로 내 소원대로 내 욕심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바로 본심이라는 겁니다. 진실을 희생하면서까지라도 우리의 원함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인생의 본심이고 바로 우리의 본심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 본문을 보면 이 아합 왕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호사밧이 지적하고 있는데 바로 그 말이 왕은 그런 말을 마옵소서 라는 말에서 알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은 바로 전해야 되고 바로 선지자들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말했는데 선지자가 노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지자가 예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한 것이지. 그런데 그것을 아합은 자신에게 좋지 않은 말, 자신의 의도와는 반대되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그 말을 한 선지자를 미워하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선지자가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했기 때문에 선지자는 말씀을 한 것뿐인 것이죠. 그런데 아합 왕은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본심에 그 말이 듣기 싫다고 그 선지자를 자기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는 자라고 그렇게 받았고 그 선지자를 미워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말하는 겁니다. 왕은 그런 말을 마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라고 이 여호사밧 왕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의 모습도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여호사밧 역시 지금 미가야 선지자가 하는 이 예언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 역시 마찬가지로 아합 왕과 더불어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곤욕을 겪죠. 거기서 죽지는 않지만 그러나 거기서 죽을 위기를 넘깁니다. 분명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실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조차도 하나님의 진실을 무시하고 자신의 원대로 자신의 그 본심대로 그 길르앗 라못에 아합 왕과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는 미가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아합 왕은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본심을 따르면 망한다. 그러나 진실을 따르면 산다.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는 분명히 얻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진실을 망가뜨리면서까지 내 의도대로 살 것이냐, 내 본심으로 이룰 것이냐. 그러면 결국 망하게 되는데, 그러나 내 마음에는 맞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진실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이라면 우리는 그 뜻을 받들어야, 그래야만 산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근히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몇 번이나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말씀대로 나에게 말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겉으로는 하나님의 진실을 듣기를 원하는 척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무시해버리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본심대로, 우리의 의도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진실은 실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실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의 본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본심, 우리의 의도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뜻과 맞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보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진실을 무시하고 내 본심에 따라, 내 의도에 따라 행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진실을 따를 겁니까? 내 본심을 따를 겁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미가야가 본 환상의 모습입니다. 미가야가 본 환상이 팩트였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선지자는 그 한 예언이 응해져야 그 선지자가 참 선지자임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가 말한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이 팩트인 거죠. 그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합 왕에게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이렇게 말한 400명의 선지자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모두가 다 거짓 말하는 영에게 속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는 참 이해해야 될 부분들,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음 기회에 우리가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이 400명의 이 선지자들의 모습을 주목했으면 합니다. 거짓 영을 받은 400명의 선지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21절과 22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정체를 알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그 의란 아합을 말합니다. 22절에는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선지자들은 어용 선지자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아합에게 아합이 원하는 말을 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아니라 왕의 선지자들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실과는 거리가 먼 인간의 본심에 길들여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실을 듣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정작 원했던 것은 아합 왕의 본심이었다라는 것을 이들은 꿰뚫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합 왕의 본심에 맞는 말을 지금까지 해왔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그들은 왕의 선지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삶 역시 하나님의 진실을 따르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진실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심을 따랐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 분명한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어디에나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여기가 중요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그들이 불법을 행한 자들이 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진실이 아닌 인간의 본심대로 산다면 불법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실 편에 서지 아니하고 인간의 본심 편에 선다면 그것은 불법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먼저 살펴볼 말씀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 잔은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잔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 하나님의 심판의 잔, 바로 그 잔임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이사야 51장 22절입니다.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한 말이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면서 비틀거리게 될 것이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사건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사야 52장 53장에 고난의 종의 메시아의 예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의 잔, 심판의 잔, 진노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는 그 잔을 마시지 않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하시는 대신에 바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바로 이 잔을 고난받는 종,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기겠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잔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엎드려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었더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가 마셔야 될 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본심대로 살아갔던 불법의 삶, 바로 그 삶에 대한 심판의 잔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마시라고 그 잔을 그 앞에 놓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불법으로 인하여 맞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 앞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신 그 상황 속에서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바로 이 기도의 사건들이 지금 우리에게 교훈되고 있고, 바로 그 사건 끝나자마자 주님은 잡혀서 십자가에 넘겨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로버트 그린이 쓴 인간 본성의 법칙, 그 책을 우리가 잘 읽고 몇 번 읽고 외울 때 외울 만큼 그렇게 외워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본심을 다스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자신의 본심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진실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의 그 진실 앞에 자신의 본심을 내려놓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인간의 본심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진실을 따를 수 있는 바로 그 의, 바로 그 공의, 바로 그 법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히 아쉽지만 우리는 우리의 본심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진실을 따를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원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의 원을 내려놓으시고 그 진노의 잔을 마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야만, 우리가 그 안에 거해야만 여러분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수가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본심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진실을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아무리 고난을 수행을 해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한 전도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성품을 다스리기 위해 20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 성품이 좀 바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그 전사님은 그 이후로 더 성품이 나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본심을 다루기 위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우리는 별의별 노력들을 다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본심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을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그 표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진실이며, 그리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 때에만이 하나님의 진실을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본심이 아닌 진실을 따른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본심이 아닌, 나의 본심이 아닌 하나님의 진실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고백입니다.
것인 것이죠.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따라가야 하며 우리는 그 따르는 대가가 뭔지를 26절을 통해서 보십니다. 26절 보시면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합 왕은 출전하면서 자신에게 좋지 않은 예언을 했던 미가엘을 옥에 가두고 자신이 평안하게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고 합니다. 미가야는 하나님의 진실을 따름에 옥고를 치르고 모욕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도 보면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을 따름에 받았던 고난의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뺨을 맞으며 고난의 시간들을 보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을 따르면 잠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을 따름으로 치러야 될 대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이 잠깐이라는 이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짧지는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 이 땅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을 따르게 되면 결국 그 진실을 따르는 삶 동안에는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본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실을 따르면서 주어지는 잠깐의 그 고난들을 어떻게 감당하며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겟세마네 동산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가셨을까요?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복음을 위해서 큰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야고보는 누굽니까? 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죠.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한 이가 야고보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지요.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서 네 팔을 벌리리니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수고의 내용입니다.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다라는 말씀이죠. 요한은 반모란 섬에 끌려가 고난을 당하다가 제일 오래 살아남아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합니다. 이처럼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해야 될 사람들, 이 세 사람, 물론 가룟유다를 제외하고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이 세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진실을 따라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몫이 컸던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시고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원을 따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제자들의 기도가 필요하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세 제자에게 어떻게 자신의 본심을 이기고 하나님의 진실을 택하며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를 주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싶어 하셨던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세 제자는 그 당시에는 다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그들은 다 잠을 자버리고 말죠. 주님이 어떤 일을 당하든 말든 자신들은 자신의 피곤함에 슬픔에 그저 절어서 그냥 잠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바로 그들이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우리는 이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서 기도야 기도, 기도해야 돼, 늘 깨어서 기도로 준비해야 돼 라는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런데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것은 세 제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승리하신 분임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제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신의 본심을 이기고 극복하고 하나님의 진실을 따를 수 있음을 보았기에 자신들의 처절한 실패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랐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승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의 그 모든 상황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잠에 빠졌던 바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목양하고 자신들이 돌봐야 될 심령들, 바로 그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에게 대하듯이 자신들에게도 그렇게 대할 때에까지라도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그 진실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일꾼을 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본심대로, 우리의 원함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내가 어떻게 해도 나에 대해서 오히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나는 오직 교회를 섬기고 주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심을 이겨낼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실패한 세 제자 같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서로를 포기하지 말고 야 네가 그러니까 나도 안 해.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용납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미가야는 2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우리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본심은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실은 반드시 응하여 줍니다. 바로 우리의 본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납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아합 왕처럼 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희들은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할지라도 나의 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모습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결국 망하는 삶인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내 원대로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바로 그 의로운 삶, 바로 그 승리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 이제 우리가 직분자를 선출하게 되는데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비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그 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미가엔 짐지고 애타는 인생 주의 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항상 비시는 기도하십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케 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본심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며 남은 삶, 승리하는 삶 살기로 소원하며 다짐하는 머릿속엔 주의 심령들 위해 가정과 일터, 민족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팬데믹의 상황이 이제 불어닥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명대 곧 600명대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조심스럽게 진단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중에도 이제 우리가 오늘 이처럼 직분자 투표를 하기 위해서 조금 무리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라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2차 투표를 저희들이 하게 될 텐데 2차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에 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길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또 장로님들과 당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직분자 이제 1차 투표를 우리가 할 텐데 이 1차 투표는 성산교회 등록하시고 또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시면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조용히 일어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분들은 그대로 자리에 앉아 계셔서 한 분도 움직이지 마시고요. 장로님들만 이제 장로님들과 교육자들만 그렇게 좀 수고를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들 그리고 세례 교인들만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학습 유아세례 입교 받으신 분들은 증서를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예. 이제 2021년도 전도회 그 구성은 나이 변동 없이 올해 해왔던 그대로 그 표로 하시되 올해에 엘림으로 올라가실 분들이 제1여전도회에서 3분 계시는데요. 그래서 3분 올라가시는 분들은 엘림으로 올라가셔야 되고요. 제1여전도회는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 수로 1여전도회를 잘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는 올해 했던 연령 그대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0년도 우리 9명의 수능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의 부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동회의를 시작할 텐데요. 말씀드린 것처럼